안녕하세요. 분열왕국 시대 강의를 맡은 안영주 집사입니다. 어, 앞에서 강의해 주신 강사님들이 너무 준비 많이 하시고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부담되고 떨리는데요. 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열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남과 북의 여러 왕들이 뒤섞여서 나오고 또 같은 이름의 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먼저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지난주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솔로몬은 과도한 건축과 세금, 많은 말과 병거를 두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한 은금을 쌓는 등 정말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유다 지파에만 우대하는 솔로몬의 정책에 대한 열 지파의 불만이 커지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또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멍에를 더 무겁게 힘들게 하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고 실망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용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셔서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북으로 광대한 개방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국들과 무역에 유리한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영토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부유한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시돈 제일 위쪽이 시돈 쪽이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와 무역을 통해 남유다보다 부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페니키아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방의 문명과 사회적 풍습,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8년 동안에 총 19명의 왕들이 존재했는데 쿠데타와 암살, 자살로 정치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남유다의 상황인데요. 남유다는 지리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강대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해변길과 왕의 도로와도 단절되어 있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무역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었는데 이방 나라로부터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종교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344년 동안에 총 19명의 왕들과 한 명의 여왕이 있었는데 한 명의 여왕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하게 되고요. 그 19명의 왕들은 오직 다윗의 후손들로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다윗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이어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시면요. 암몬과 모압, 에돔이 있고요. 제일 북쪽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라고 부르고 해변 쪽으로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분열왕국 시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가장 분열왕국 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아람인데 이 아람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리아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크게 5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서 인한 남북 경쟁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국들의 힘이 커지자 힘을 합쳐서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 서로 동맹하는 남북 화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 왕조에서 각각 일어난 쿠데타로 남북이 단절되는 시대가 있는데 그 남북 단절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 정복 시대이고요. 다섯 번째는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애굽과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유다 왕국 시대입니다. 오늘 강의는 남북 단절 시대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표로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남북 경쟁 시대에서 이제 먼저는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나답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세 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네 번째 왕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므리에게 암살당하여 죽게 되면서 벌써 두 가문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남북 경쟁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고요. 계속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라고도 하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왕이었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까지가 이제 남북 경쟁 시대인데 이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리면서 엘라 후에 시므리, 오므리 때까지도 아사가 계속 왕위에 있어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왕이 됩니다. 분열 이후에 세겜에 수도를 세우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토의 제일 끝과 제일 아래쪽에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다 쫓아내고 백성들 중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 드리는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후에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 할 정도로 여로보암이 악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나답과 바사 엘라도 아버지의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서 악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요. 어머니 나아마 때문에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는 등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5년 후에 애굽의 왕 시삭이 공격해 오는데 르호보암이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을 주면서 해결합니다.
블레셋, 애굽, 모압과 암몬 방향으로 성벽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의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화살표를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도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로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자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아세라 상을 없애버리는 등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35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에게 은금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의원을 찾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음은 남북 화해 시대인데요. 이제 두 왕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아람이 힘이 커지자 서로 동맹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와 암살 등으로 2대 이상 왕위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 오므리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반역하여 왕이 되자 백성의 절반은 다른 사람 기낫의 아들인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하고, 절반은 또 오므리를 추대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오므리의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함으로 7일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4년간 내전으로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오므리도 이전의 왕들보다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왕조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서 자식이 없어서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사가 길게 통치하고요.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그다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는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페니키아 두로의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의 딸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의 결혼으로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번성기를 누립니다. 아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어서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아사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본받아 종교 개혁을 계속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로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길르앗 전투에 함께 가고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하는 배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과 이게 책자에는 길르앗 전투로 나갔는데 모압 전투인 것 같아요. 네, 모압 전투에 동행하는 등 동맹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이세벨은 바알에 대한 강력한 신앙심으로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물들이게 됩니다. 아합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지고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악을 행함으로 엘리야가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고 예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1, 2, 3차에 걸쳐서 전투를 하였고요. 변장하여서 아람과의 3차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어느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은 아내인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 숭배 산당을 세움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도 다 죽이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후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게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에 합류해서 같이 전쟁을 하고 전쟁 이후에 여호람이 부상을 입어서 문병을 가다가 예후를 만나서 지휘관들과 조카들이 다 죽고 아하시아는 무깃도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네. 네. 여기 화살표 보시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여호사밧과 사돈이고, 아합에게 여호람은 사위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이니까 아하시아랑 조카와 삼촌 이런 관계가 되겠죠. 네. 이 시대에는 계속 서로 동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분열 왕국의 시대의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 오므리 왕조 때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엘리야의 사역을 잠깐 살펴보면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하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식구들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지만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를 삼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승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아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수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고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풀려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을 때 하사엘이 엘리사의 예언을 받고 왕이 됩니다. 네, 벌써 마지막 단절 시대인데요. 남북 왕조에서 각각 일어난 쿠데타로 인한 남북 단절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예후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예후 왕조는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아달랴가 6년간 다스리고 숨겨 키워진 아하시야의 아들인 요아스가 다윗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의 아들은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음, 요담은 스가랴 이후에 살룸, 므나엠, 브가히야, 베가 때까지 계속해서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은 예후인데요.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멸하라고 합니다. 예후의 쿠데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람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예후가 여호람을 찾아가서 죽이고요. 예후는 여호람을 문병 온 조카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도 찾아가서 죽입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이세벨과 왕자들에게 문안 온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 42명도 다 모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죽이고 아달랴의 오빠인 여호람도 죽이고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서 모아서 죽이고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서 불태웁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한 것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달랴는요. 자신을 반대하는 왕의 형제들을 죽이고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게 되자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6년간 다스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인데요.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데 아하시아의 여동생이었던 여호사밧, 여호세바라고도 하는데 어, 그러니까 고모가 되겠죠. 고모가 소식을 듣고 요아스를 숨겨서 7년간 키웁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고 견고히 하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예요. 고모부가 죽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질책하자 그를 죽이게 되고 후에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남유다의 요아스와 이름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람이 약해져서 국경을 솔로몬 시대의 국경까지 확장하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권력층의 사치와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등의 선지자들이 책망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시아는요. 아사랴라고도 하고 하는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우시아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옳은 일을 행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애굽까지 유명해졌고 성읍 재건, 군대 재정비, 농업 활동에 참여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우시야 왕은 교만함으로 제사장의 분향을 대신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남북 단절 시대이고요. 설명하지 않은 왕들은 강의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파란색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이고 분홍색은 순종하지 않았던 악한 왕들의 표시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려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